예수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옵나이다. 비가 많이 오는 이 장마철에 저희들을 이렇게 주님의 전전으로 불러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찬양합니다. 저희들의 찬양을 받아주시옵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감격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주인공이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헌신을 주께 드리고 봉사를 주께 드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2장을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2장입니다. 만유의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다 경배하면서 찬송을 부르세.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영원한 그 나라 주 다스리시니 생명의 열쇠는 주님의 것이라.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죄 짐을 벗은 후 주 앞에 기리니 마음에 영원한 기쁨이 넘친다.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참 소망 가지고 그날을 기리며 주 다
다시 오실 때 기쁘게 맞으리.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와 허물을 내어놓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교동문 33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33번입니다. 교동문 33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옥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359장을 드리시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들여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다 기다려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하여 주사 그들도 삼기를 찾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형제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이 시간 유병인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험한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이 삶을 이끌어 주시고 붙드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지금 이 나라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아직도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진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치울 줄 모르는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서 예배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 상황에서 수업받는 자녀들이 안전을 지켜주시고 질병으로 치료받고 있는 성도들을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돕는 많은 성도들에게 노고와 헌신과 충성이 헛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5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5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 1108면이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아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입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에 드렸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이었지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세야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찬송가 360장, 360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0장입니다. 행근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삶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삶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삶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아쓰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삶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치노.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아쓰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삶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눈인사를 하시면서 하나님은 승리하실 것입니다. 자, 유다의 왕 요시야 왕의 아들인 여호야김의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을 좀 소개하자면 유다의 말기입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유다가 망하게 되는데 유다 말기 요시야 왕이 이제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아스 왕이 죽고 그 다음 여호아하스 왕이 이제 왕이 되는데 이 얼마 못 가서 말이죠. 이 사람은 이 애굽하고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잡혀가서 거기서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비참한 거죠. 한 나라의 왕이 다른 나라에 끌려가서 거기서 죽는다. 이 여호아하스는 그렇게 애굽에서 죽게 돼요. 그렇게 죽게 되자 애굽의 왕이 자기 마음에 드는 자기 말을 잘 듣는 새로운 왕을 세웠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여호야김이라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야김이라는 왕이에요. 좀 복잡하죠. 요시야 죽은 후에 여호아스 근데 금방 얼마 되지 않아서 애굽에 잡혀가서 죽고 애굽이 새로 세운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 세워졌는데 당시는 말이죠. 이 여호야김의 시대에는 애굽도 강했지만 신흥 제국을 꿈꾸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력을 확장을 하면서 남쪽에는 애굽, 저 북쪽에는 바벨론이 그냥 강력한 나라가 있으니까 바벨론에도 조공을 바치고 애굽에도 조공을 바치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야김은 어느 한쪽을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완전히 애굽에 붙을지 아니면 바벨론에 붙을지 이걸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아주 괴로운 처지에 있었단 말이죠. 그때 그 여호야김은 누가 세웠다고 그랬습니까? 애굽의 왕이 세웠어요. 애굽의 왕이 자기 말 잘 듣는 사람 여호야김을 세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연히 이 여호야김은 어느 쪽으로 줄을 설까요? 친애굽이죠. 이 사람 친애굽이에요. 자, 그런데
그것에 대하여 잘못 가고 있다고 외쳤던 하나님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예레미야가 무슨 말씀을 외쳤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 애굽에 줄 서면 안 됩니다. 바벨론에게 줄 서고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에게 항복해서 저 바벨론에게 순순히 포로로 잡혀가는 것, 그게 그나마 유다가 명맥을 유지하고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애굽에 줄 서서는 안 됩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몇십 년 동안 외쳤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이 예레미야를 곱게 보겠습니까? 아주 미워하죠. 그래서 결국은 이 여호야김이 예레미야를 가둬버려요. 가둬버리다가 이제 그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예레미야가 이제 나오게 된 이후의 일인데, 이 바로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말씀을 하세요. 우리 35장 2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분명히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야, 너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을 다 몽땅 모아서 여호와의 집,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의 한 방에, 그러니까 성전에는 제사 드리는 시설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성전 옆에 제사장들의 일하는 방, 뭐 레위인들이 일하는 방들이 많거든요. 그 성전이 크니까 그 성전의 한 방에 그들을 다 모아놓고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레갑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겁니까? 여기서 레갑 사람들, 레갑 족속 중에서 요나답의 자손들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술을 권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서 보면 더 이상한 것은 말이죠,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요즘도 만약에 교회에 있는 부속 어떤 그 방에서 포도주를 잔뜩 갖다 놓고 포도주를 마셔라,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이거 아주 헷갈리는 거야. 시험 들 사람 많을 겁니다. 시험 들 사람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다른 장소도 아니고 굳이 그 사람들 다 불러다가 성전의 한 방에다 불러놓고 포도주를 잔뜩 준비해놓고 포도주를 마시게 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레갑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성전의 한 방에 모이게 하고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이거 보통 이상한 일이 아니잖아요. 저는 이상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걸 좀 알아보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요나답의 자손들, 다시 말하면 이 레갑의 사람들, 요나답의 자손들에게 성전의 한 방에서 포도주를 마시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함께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요나답의 자손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 보시면은 요나답의 자손들이 요나답의 명령을 지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요나답의 자손들이 요나답의 명령을 지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자, 정말 이 말씀을 듣고 예레미야가요, 그 레갑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요. 근데 3절에 보면은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아사냐,
야사냐와 그랬는데 여기 예레미야가 나오죠. 이 예레미야는 지금 이 예레미야서를 쓰고 있는 예레미야가 아니에요. 동명이인이에요. 어쨌든 그 레갑 사람들의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래서 다 모아가지고 4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집에 이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에 다 모았어요. 자, 한번 5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랬어요. 내가, 다시 말하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교회인데 교회 한 방에 포도주를 잔뜩 놓고 술잔 갖다 놓고 다 마시라고 목사님이 그런단 말이에요. 이거 마셔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거 아주 혼돈되는 상황이죠. 그동안 하나님의 예언자로서 경건한 생활을 해왔던 예레미야가 그것도 다른 장소가 아니라 성전에서 포도주를 잔뜩 가져다 놓고 레갑 사람들에게 마시라고 권합니다. 이 얼마나 민망한 상황입니까? 얼마나 겉으로 보기에 위선적인 상황입니까? 야,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러더니 저 뭐 하는 짓이야? 이런 위선적인 상황, 존경했었는데 아니 존경할 게 없는 사람이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레갑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 존경해오던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포도주를 마시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얼마나 혼돈스러웠겠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한다니까 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야 되는가? 아니면 마셔야 되는가? 이런 많은 부담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당혹스러운 상황에서 레갑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6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라고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우리는 안 마시겠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도 우리는 마실 수 없습니다.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마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마시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의 선조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명령을 지켜야 한다고. 포도주 마시지 말라고 우리 선조가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 지켜야 한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이 레갑의 사람들이 자기의 선조인 요나답의 명령에 따라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7절에 보면 집도 짓지 말라고 해서 집도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을 소유하지 말고 그냥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이 요나답은 무슨 명령까지 내렸냐면 야, 너 포도나무에 파종도 하지 마. 그리고 다 자라난 포도원 살 생각하지 마. 포도는 냄새도 맡지 마. 냄새도 맡지 마. 물론 그런 말은 안 했지만 의역을 하자면 그래요. 의역을.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 집을 짓지 말고 전세 살아라. 그게 아니라 장막을 치고 유목생활을 하라고 명령해요. 유목생활. 장막을 치고 유목생활을. 사실 이 말씀을 읽기는 여러 번 읽었는데 이 말씀을 제 의식 속에 가지고 있지를 못했어요. 목사들 중에도요. 성경에 야 이런 말씀이 있었나? 이런 말씀이 깨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어떤 교회의 그 원로 목사님이 그 곽선희 목사님과 이제 원로 목사님들 모임이 있는데 이제 대화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다 그래요. 요즘 어떻게 지내나 그랬더니 그 다른 교회 원로 목사님이 요즘은 성경 읽는 재미로 산다고. 성경. 근데 말이야, 곽 목사, 나 성경에 그렇게 내가 모르는 사건이 많은 줄 몰랐어. 유명한 원로 목사님인데 성경을 이제 은퇴를 하고 나서 성경을 찬찬히 읽어나가면서 그동안 자신이 모르고 있었던 성경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 뭐 오죽하겠어요. 그러니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오늘 말씀 여러분 중에 알았던 분들 별로 없을 거예요. 대부분 모르는 말씀입니다. 읽기는 했었는데 그게 여러분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사건은 아닐 거예요. 어쨌든 이 평생 장막에서 살면서 유목생활을 하라 하는 이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따라 지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다. 이 레갑 가문은 어떤 사람이냐? 먼저 역대하 2장 55절에 보시면 역대하 2장 55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랏 종족과 시므앗 종족과 수갓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맛에게서 나온 겐 족속이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레갑 족속은 어떤 사람이냐면 원래 겐 족속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하는 사람이 아니라 겐 족속이라는 것은 바로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그 족속하고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미디안에서 유목을 하는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아마도 모세와 연결되어서 이스라엘에 합류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원래는 이방인이었는데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레갑이라고 하는 사람의 가문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답은 누구냐? 바로 그 레갑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레갑의 아들. 레갑의 아들인 요나답의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느냐면요. 열왕기하 10장에 나와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열왕기하 10장입니다. 열왕기하 10장 15절 이하에 보시면은 나오는데요. 15절을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후가 거기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네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하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 여호나답이 다른 발음으로 요나답입니다. 요나답. 이 요나답은 그러니까 예후와 손을 잡아서 어떤 일을 하냐면 16절 이하에 보시면은 그 앞에 이 왕이 누구였냐면은 그 악한 아합 왕이었습니다. 아합 왕을 처리한 사람이 예후예요. 예후. 그리고 아합의 아들들과 그 자손들을 다 멸하기 위해서 이 여호나답이라는 사람과 손을 잡고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나답은 예후의 새로운 정권의 1등 공신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또 어떤 일이 있게 되느냐면은 예후가 이렇게 기만수를 써요. 나는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렇게 해놓고서는 이 긴장감을 풀게 한 다음에는 이 바알의 선지자들, 바알의 제사장들을 한 자리에 다 모아놓고
또 그 바알의 선지자들을, 바알의 제사장들을 싹 멸해요. 그때 함께 일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나답이라는 사람이에요. 우리 23절, 10장 23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24절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이 여호나답이라는 사람은 그 아합이 죽은 후에 아합의 남은 자손들을 멸하는 데에 그 예후와 함께 했고, 그리고 이 바알 제사장들을 다 멸하는 데에 또 예후와 함께 손을 잡고 그들을 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라고요? 예후 정권의 1등 공신이라고. 1등 공신. 자, 그렇다면 이 여호나답, 지금 우리 본문의 발음으로는 요나답이라는 사람은 얼마든지 예후 정권에서 출세 가도를 달릴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왜 이 이 요나답이 자기 후손들에게 이런 유언을 남겼을까요? 이런 명령을 남겼을까요? 성경에는 그 이후의 사건이 나오질 않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다만 이 요나답이 계속해서 어떤 정치적인 일을 했다고 하는, 혹은 예후의 신하로서 예후의 오른팔로서 일을 했다는 기록은 없어요. 자, 그런데 그가 했던 그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아하, 이 사람이 요나답이 예후의 정권을 세우는데 1등 공신이긴 했지만 그는 출세의 길을 선택하지 않았구나. 어쩌면 권력의 무상함을 일찍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충분히 권력과 부귀를 누릴 수 있었지만 그 길을 선택하지 않고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유목생활을 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그 왜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을까요? 포도주를 마시다가 보니까 원래 이방신들에게 제사할 때는요, 이 포도주나 술이 필수예요. 술 기운에 하는 거예요. 술 기운에. 술을 퍼먹고는 바알 신하께서 막 춤을 추고 막 난잡한 관계를 맺고, 이게 바로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았고 또 그들을 다 멸하는 데에 참여했던 요나답의 입장에서 자기 후손들이 포도주를 마시게 되면 또 그렇게 될 것을 염려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절대로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그리고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아라. 그리고 너희들 집을 짓지 말아라. 집을 짓지 말고 평생 텐트를 치고 살아라. 유목생활을 해라. 그러면 너희가 이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그러면 너희들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가 있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해 내실 수 있어. 하고 요나답이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가 왜 이런 명령을 내렸겠어요? 그것은 이 세상에는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세속화의 위험성을 보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포도주를 마시면서 신앙을 잃어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게 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결정했어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유목생활을 하면서 장막에 사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손들에게 유훈으로 명령을 했던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오늘 본문의 이것은요, 요나답에 비해서 약 200년에서 250년 후의 일입니다. 대단한, 이 요나답의 후손들도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조선시대에 명령했던 것을 오늘날까지 지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거를 지금 지키고 있어요.
200년이 훨씬 넘은 기간 이 시기에 유다의 여호야김의 때에도 그 명령을 지키고 있는 이 요나답의 자손들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요나답의 자손들을 시험하셔서 테스트하셔서 그들의 조상들의 명령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유다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어요. 먼저는 예레미야에게 보여주기를 원했죠. 여러분, 예레미야가 얼마나 힘이 났을까요? 자신의 말을 듣는 사람은 일도 없어요. 저 미친놈이다 저거. 저건 매국노다. 아니 왜 우리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래 저거. 저거 아주 미친놈이야 미친놈. 사람들이 미친놈 취급하죠. 가다두죠. 때리죠. 막 욕하죠. 맨날 이런 대접을 받다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을 본 거예요. 이야, 아직도 저런 사람들이 있구나. 아직도 그 명령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예레미야가 얼마나 용기를 얻었을까요? 얼마나 힘을 얻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위해서도 이 사건을 일으키셨다고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힘을 얻었어요. 이것은 단순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포도주를 마시면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런 유치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집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여기 이 말씀의 본질이 아닙니다. 포도원을 소유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 본질이 아니라니까요. 더 중요한 본질은 뭐냐면 조상들을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명령을 아직도 200년이 지난 아직도 그것을 지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다. 이들은 겐 족속이다. 겐. 이 사람들은 미디안 쪽에 살고 있었던 그런 이방인 족속이었는데 그들은 아직도 조상을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지키고 있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 지키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모토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생명으로 여기면서 굳게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려고 애쓰는 이 레갑의 사람들, 요나답의 자손들 같은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요나답의 자손들에게 성전의 한 방에서 포도주를 마시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하물며 하나님의 명령도 지키지 않는 유다의 불순종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물며 하나님의 명령도 지키지 않는 유다의 불순종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에게 요나답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포도주를 마시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그 선조인 요나답의 명령을 지킬 수밖에 없다고 그것을 거절하는 그들의 그 지조, 신앙의 지조에 대한 이야기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가르쳐 알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그 사람들에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14절과 15절을 14절을 먼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었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하고 말합니다.
레갑의 자손들, 이 레갑의 아들 요나단의 그 자손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지키고 있다. 그 명령이 실행되도다.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있다.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아니, 자기 선조들의 명령도 200년 혹은 250년 동안 그렇게 지키고 있는데, 선조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인데, 하나님의 명령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고 있다. 아주 대비시키고 있죠. 요나답의 자손들과 유다 백성들의 이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먼 이 사실을 지금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15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서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여기에 있어요. 내가 끊임없이 나의 선지자들을 보내서 너희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행위를 고쳐라. 그리고 다른 신을 따라 그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하고 말을 했는데, 그리하면 너희들이 죽지 않고 이 땅에서 살 수 있다. 그렇게 끊임없이 얘기했거늘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레갑 자손이 어땠다는 거예요? 1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내가 이들의 이 후손들의 조상인 요나답보다 못하나? 아니, 이 후손들은 자기의 그 선조인 요나답의 말을 듣고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데, 아니, 이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으니 도대체 이 유다 백성들은 어찌된 사람들이냐 이 말. 1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도 여러 번 말했지만 너희들은 불순종했고 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내리겠다 말했던 그 재앙을 반드시 내리게 될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이방인 겐 족속의 자손들도 그 선조의 명령을 그렇게 지키거늘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유다 족속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방신을 섬기다니 이 얼마나 괘씸한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를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아픈 노릇입니까? 마지막으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요나답의 자손들에게 성전의 한 방에서 포도주를 마시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축복하심을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심을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18절과 19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손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비록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명령은 아니지만 이 자신의 선조인 요나답이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니까 포도주는 마시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해서, 얘들아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파종도 하지 마, 포도원을 살 생각도 하지 마, 그리고 너희들 집을 짓지 말으라, 그래서 도시생활 하지 마, 그리고 너희들의 원래 직업인 유목생활을 계속하거라, 장막을 짓고 거기에서 살면서 유목생활을 해, 그리고 하나님을 섬겨, 이렇게 명령했던 그 명령을 그 200년 혹은 250년이 지난 그때에도 순종하고 있는 사람들, 그 요나답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영원히 말이야,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거야.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 붙잡고 믿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동성끼리 관계를 맺지 말라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증한 일이에요. 그 사람은 우리가 얼마든지 안타까워하고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행위 자체는 하나님 앞에 결단코 용서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자체는 용서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돌아와야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대로 그것을 가지고는 결단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고 붙잡아야 합니까? 이 세상의 가치관을 믿고 붙잡아야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까? 세상이 자꾸만 어려워지면 이 일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참 놀라운 것은 이 갠 사람들이 원래 그럴 법한 사람들이에요. 포도주 매일 마시고 양치고 이러면서, 여러분, 그 유목생활하면서 포도주 마시면서 이게 그들의 낙일 텐데 그걸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근데 오히려 유다 사람들은 포도주 마시고 이러는 것을 절제하고 조심해야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취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취해가지고는 하나님을 섬기지를 않고 이방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 말씀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결국은 이 세상 사람이 우리를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너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많이 벌었니? 얼마나 높이 올라갔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친구로 삼았니? 이런 건 한마디도 묻지 않을 거예요. 네가 얼마나 나를 믿었니? 얼마나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믿었니? 그리고 내가 너에게 주었던 그 나의 말씀을 얼마나 믿고 지켰니? 하나님은 그걸 묻으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갠 족속이었던 레갑의 자손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이 자손들은 200년이 혹은 250년이 지난 그때에도 그 선조로부터 받았던 그 약속을, 명령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도 이 요나답의 자손들과 같은 그 선조의 명령을 지키고 믿음의 조상들의 명령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혈통으로는 유다 백성들처럼 모태신앙이라고 하면서도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그런 유다 족속과 같은 사람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이 뭐라고 해도,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비아냥거리고 비난하고 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을 생명처럼 붙잡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명령을 순종하여 지켜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여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을 주께서 받아 주시옵고 다함이 없는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과 늘 교제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감사로 넘쳐나고 기쁨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행복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체가 강건하고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시는 일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되게 하시고 하시는 사업이 번창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직장에서 인정받으며 승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머리 되게 하여 주시고 수험생들에게 합격의 은혜와 영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 생명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사랑스러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고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영광교회에 속한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전도와 성경 읽기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말씀 대행진에 모두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로 피택자들과 권사 피택자들은 예배 후에 아동부실에서 교육이 있겠습니다. 오늘부터 예배 후에 예배실 청소를 구역별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6구역이 되겠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국회에서 부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읽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은혜의 주심이 여기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보배와 같이 믿고 지켜 행하기로 다짐하는 예수 영광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와 그 가정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